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아침이 설레고 기대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새벽에 자꾸 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나이 드는 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생각들이 아침마다 함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무게를 짊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조용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실천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 작고 조용한 변화들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권사님이셨는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 셋을 키우고 손주들까지 돌보며 바쁘게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남편마저 몇 년 전 세상을 떠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누군가가 곁에 없으니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연락은 명절이나 생신 때뿐. 손주들은 너무 보고 싶은데 자주 보기 어렵고 홀로 사는 집은 넓기만 하고 밤이 되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5시쯤 또 잠에서 깬 순자 권사님은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계셨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순자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라. 그게 복 받는 길이다. 어머니는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날 아침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뜬 것에 대한 감사, 그 한마디였죠. 신기하게도 그 짧은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이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습관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찾아오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한테 연락해볼까 말까? 내 몸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순자 권사님도 그러셨는데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순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걱정보다 먼저 감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의 첫 문장이 되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생각들도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식 걱정도 되고 건강도 염려되고 외로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을 대하는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자식이 잘 되어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몸이 불편해도, 외로워도,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순자 권사님은 바로 그 평안을 아침 기도를 통해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달라진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은 날과 한 날의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날은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좀 더 가벼웠습니다. 같은 일상인데도 감사할 게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힘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침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순자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먼저 알아차린 거였죠. 그래?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요즘 아침마다 기도 좀 하고 있어.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좋으시네요, 엄마. 그 짧은 통화였지만 순자 권사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신기하게도 아들의 전화가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이게 기도 덕분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밝아지니까 자식들도 그걸 느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오래 걷는 것도 어려웠죠.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통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짜증이 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는 서러움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아파도 그래도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통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셨답니다. 권사님,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특별히 뭐 하신 거 있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어요. 순자 권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픈 게 기도 한 번에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고 외로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순자 권사님은 바로 이 말씀을 아침 기도를 통해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니까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순자 권사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늘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예전 같았으면 순자 권사님도 같이 한숨 쉬며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요즘 아침마다 기도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 이웃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기도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괜찮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달라져요. 그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거 해봤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다고. 어때요? 신기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인가요? 순자 권사님은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죠. 그날 이후 두 분은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셨죠. 오늘은 며느리 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했어요. 저는 손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작은 기도들이 쌓이면서 두 분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혼자서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내가 밝아지면 주변도 밝아지고 내가 평안해지면 주변도 평안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순자 권사님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시작했던 기도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째 며느리가 생각납니다. 아들 삼형제 키우느라 고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병원 가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이웃 할머니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둘째 딸 생각이 유독 많이 났습니다. 왜 오늘 유독 둘째 생각이 날까? 그래서 기도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엄마야. 오늘 왠지 내 생각이 많이 나서. 전화를 받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요? 저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걱정하실까봐 참았는데. 순자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딸에게로 향하게 하신 거였죠. 전화로 딸과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엄마와 통화하고 나니 마음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권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딸의 마음까지 알려주시고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순자 권사님의 또 다른 변화는
건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릎 통증 외에도 순자 권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죠. 그런데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밤에 기도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였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 온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좋았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까지 하나하나 감사하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잠도 좀 더 편하게 들게 됐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수면제 양을 줄여볼까요? 네, 선생님. 저도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수면제 양이 줄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이 모든 게 기도 덕분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순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밤마다 그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아픔도, 외로움도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따라서 좋아진 거였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아침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의 자신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자식들은 자주 안 오는지, 왜 내 몸은 아픈지, 왜 나는 외로운지.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할 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바쁘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생긴 변화였습니다.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순자 권사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은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한마디만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지? 똑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 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겁습니다. 하루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걱정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는 늘 걱정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침 기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실 순자 권사님만 이런 경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50년을 피우던 담배를 끊은 거죠. 어떻게 끊으셨을까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몸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더 이상 담배로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몇 번 다시 피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담배 없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아침 기도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홀로 사시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계셨는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조금씩 나아지셨답니다. 지금은 약도 끊으시고 밝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무엇이 기도를 방해할까요? 첫 번째는 바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분, 아니 30초만 내도 됩니다.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이심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별로 안 믿어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세요. 의심하면서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완벽주의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처럼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정답은 없습니다. 거창한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무릎이 아파요. 하나님, 아들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이런 기도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기도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3단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눈 뜨자마자 감사.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해도 되고 눈을 감은 채로 해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목소리로 이 한마디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 가족과 하루를 맡기는 기도.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거나 아침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와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손주들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저도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루를 기대하는 고백. 아침 식사를 하거나 집안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짧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3단계입니다. 총 시간은 3분도 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 수문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바꾸셔도 됩니다. 아침 기도문 1. 기본형.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제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기도문 2. 건강을 위한 기도.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픈 곳도 있지만 그래도 숨 쉬고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가장 좋으신 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기도문 3. 가족을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자라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들을 종이에 적어서 침대 옆이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일기입니다. 꼭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공책 하나 준비하시고 매일 아침 기도한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025년 12월 15일. 눈을 뜬 것 감사. 어제 아들에게 전화 온 것 감사. 오늘 날씨 좋게 해주셔서 감사. 무릎 통증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함. 할머니 건강 위해 기도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왜 기도 일기를 쓰는 게 좋을까요? 첫째, 기도했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중에 돌아보면서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처음 쓴 기도 일기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그 변화가 보이면 더 감사하게 되고 기도가 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아픈 게 낫기를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자주 연락하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소용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1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속상하셨죠.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떨어진 그 회사는 1년 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게 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은 결국 더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싫었습니다. 아이고, 또 비 오네. 빨래도 못 널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아침 기도를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오늘 비가 오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뭄에 비가 필요했잖아.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핑계가 생겼네.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하며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전화를 안 하는 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도 그 상황을 보는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혹시 주변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웃 할머니, 친구, 형제 자매, 교회 식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침마다 전화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보세요. 오늘 뭐 기도할 거 있어? 나는 오늘 병원 가는데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가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하루쯤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고, 일주일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느낌이 있든 없든 꾸준히 기도하세요. 느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실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80대 할아버지는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글이라곤 써본 적 없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내 인생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조금씩 쓰기 시작하셨고 2년 후에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왜 진작 안 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평생 못 썼을 거야.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겼어. 또 한 분은 아침 기도를 통해 오래된 원한을 풀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답니다. 이대로 죽으면 후회하겠다. 먼저 연락해봐야겠다. 그래서 용기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화해하셨습니다. 지금은 자주 만나며 지내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아침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 같은 걸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런 식의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다르고 각자의 여정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외로웠던 마음이 위로받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계속해 보세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구나. 오늘 여러분께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 아침 기도를 통해 금연에 성공한 분의 이야기,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의 이야기, 경제와 화해한 분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나는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데. 나는 평생 믿음도 없이 살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기를 망설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누가 오라고 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 몸도 마음도 무거운 우리.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 외롭고 힘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기도는 거창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은 참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침이 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기도를 못했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기회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쉽지 않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에는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식이 전화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작은 것들의 가치를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듦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로운 여정으로 말이죠.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재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그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게 더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기도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 이런 기억이 손주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손주들이 힘들 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보다 귀하고 땅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소원 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자식들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원하십니다. 아침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평안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평안.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순자 권사님도 그걸 경험하셨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그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 마음을 바꾸는 능력,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 병을 낫게 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해집니다. 순자 권사님의 무릎이 나아진 것, 관계가 회복된 것,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침 기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녁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이것도 우리 삶의 큰 축복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있었던 좋은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밤 편히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편안하게 옵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외로움과 허전함. 모두가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침마다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이웃 할머니에게 기도를 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참 좋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도 완벽할 필요 없고, 믿음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서툴러도 괜찮으니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밥 한 끼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모여서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 진작 시작할 걸. 젊었을 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내일보다 오늘이 더 확실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상관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외로우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 마음 다 압니다. 저도, 순자 권사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 기도를 들으신다는 소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위로가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아침 기도 시작했어요.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내일 아침 이분들이 눈을 뜨실 때 새로운 용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로움을 위로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분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